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0일강 되고 다음 주가 마지막 종강이 되겠습니다. 원래 10강하고 또 그 좀 보충하는 이런 그 강의를 계획을 했는데 이 양 자체가 많다 보니까 11강 그 12강까지 11일째를 했지만 이제 11강, 12강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원래 그 선교센터에서 교육을 하다가 온라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시간에 이제 들어오지 않으시더라도 또 나중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올린 그 동영상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는 있는데 현재 저희가 이 그 모임을 유지를 하는 그런 면에서 2학기 때 이제 대면이 허락이 된다면은 선교센터 모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몇 분 정도가 오실 수 있는가, 또 온라인 포함해서 최대한 이 그 강의가 몇 분이 동참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서 이제 2학기를 이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5권을 공부하고 2학기는 6권을 공부할 계획인데 일단 다음 종강할 때 우리 장로님이 설문지를 이렇게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나올 거고 해서 그 설문지 내용을 토대로 해서 2학기 방향이나 어떤 그 진행 결정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어쨌든 이 모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분량이 많아서 1강 그리고 쉬고 2강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바벨론 포로 귀환의 사실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1차, 2차, 3차의 포로, 그리고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 이러한 사건들의 내용과 구속 경륜을 공부를 했는데 결과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포로보다는 포로 귀환이 더 중요하죠.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된다. 이제 그러한 면에서 희선 박유신 목사님께서는 이 그 바벨론 포로 귀환의 부분은 다시 결론적으로 이게 어떠한 그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가 하는 면에서 이 결혼이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5권의 또 정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바벨론 포로 귀환 자체가 갖는 그러한 성경적인 또 구속사적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짚고 그 다음에 결론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귀환의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역사, 도우심의 역사라는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라는 것을 신명기에 있어서 말씀했어요. 신명기에서 말씀했고 또 더불어서 다시 돌아올 것까지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또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바벨론 포로 귀환의 그 과정은 전체적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종말적인 의미를 지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구원을 이뤄 가시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째로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의 구속사적 경륜은 무엇인가 할 때 유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 범죄가 많죠. 유다가 범죄가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진노하셨던 그 범죄, 이제 그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보시고 그러면서 진노를 사실은 누구로 들으신 거죠?
인간의 범죄, 특별히 언약 백성의 범죄는 어떻게 해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시 정하신 그 때에 진노를 이렇게 이제 마치셨다라는 면에서 포로귀환 역사를 이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악이 가장 큰 죄악인가 하면 우상 숭배 죄악이었어요. 우상 숭배.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그 신적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셨고, 이것은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 대신계명에 대한 그 하나님 도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안식일 안식년에 대한 그러한 범죄입니다. 안식일은 또 지킨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7년 안식년, 그 다음에 이제 49년째 지키는 희년, 이런 하나님의 명령, 이제 50년이지만 49년째부터 지키는 이런 희년에 대해서 구약 역사에서 그것을 제대로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였고, 이제 그 죄에 대한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징계, 그 진노를 갖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무려 1,500km를 이 민족을 통째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을 때 그 기약이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아닌 거고, 이 절망적인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일제 36년을 통치받았다고 했는데 이건 더 긴 70년의 기간 동안에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소망이 있을까?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러한 그 상황을 시편 기자는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가? 바벨론 사람들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유다 백성을 희롱하고 모욕했다. 어쩌면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바벨론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초창기 단계에 아마 그 고통을 느낄 때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이제 137편 우리가 3절을 우리가 이제 이따 찾아보겠는데, 그 바벨론 압제가 날로 극해지면서 포로에서 해방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고통이 극에 달하면서 죽음 직전에 처하게 된 상태, 이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고 계획이 아니었고, 다시 돌아오는 계획이 있다 보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바벨론의 이 논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놋은 가장 그 주석, 그 단단한 이제 금속 중에 하나에 대한 부분인데, 그만큼 바벨론이 견고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의 연합군, 메데 바사,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페르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은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때의 나라인데, 이 바벨론보다 더 이제 동쪽과 북쪽에 위치했던 이 메데 바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시켰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제 바사, 메데의 왕은 이제 다리오였고요. 그 다음에 그 바사가 이제 그 바사의 그 왕이었단 말이에요. 연합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바사 왕이 더 나라가 크고 실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주전 538년도에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만, 어떤 도구로 고레스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다니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총리로 있으면서 이미 150년 전에 이사야서 44장 45장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들이대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미 그의 사명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바로 성전 건축. 여기는 그저 돌아가도록 귀한 명령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성전 건축이라는 명령을 하는 아주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해방이 있게 됐죠. 우리나라도 8.15 해방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그 거리에서 말이죠, 태극기를 흔들리면서 이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웃음을 회복하는, 그러면서 마음껏 웃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백성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어떻게 이런 일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행하신 대사다, 위하여 행하신 대사다 하면서 그 당시 느부갓네살도 그때 교만했다가 꺾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질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주권 역사, 위대한 구원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진노를 돌이키시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신 결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그리고 돌이키셨어요. 만약 돌이키지 않으시면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됐겠죠. 그리고 사하해 주셨어요. 죄는 여전하지만 용서하셨고, 그리고 죄를 덮어주셨다.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 믿는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그 용서의 모습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그치게 되었다. 자, 이것을 표현한 것이 시편 85편 3절 4절 말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포로로 2차로 끌려간 그 포로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와 더불어 또 에스겔 성전에 대한 계시를 전하는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완고했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주의 분노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기도하는 순간이 있었을 때, 또 이제 그것이 70년이 차오면서 이제 오는 역사였던 것이죠. 어쨌든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은 유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것은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준다. 미래적이고 종말적이다. 성경은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종말을 고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종말을 고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사실 그 자체가 종말적이다. 구속사적이고 종말적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결국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당할 그러한 모든 그 언약 백성들이 이제 혹시 바벨론 포로 같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리고 종말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편 107편에서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를 네 가지로 표현했다고 휘산 박유신 목사님을 말씀했는데, 일단 영혼이 피곤한 상태다. 영혼이 피곤한 상태. 방황하고 주리며 목마름. 뭔가 늘 그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그 위로받을 수 없는, 또 채워질 수 없는 상태. 일단 영혼이 피곤했고, 그리고 공고와 죄사슬에 매인 상태라 했습니다. 공고. 참으로 이 몸이 또 정신이 빈피 빼지는 그런 상태, 이 죄사슬에 매인 상태. 사실 메대 바사는 그 나라의 종교를 우대해주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상을 했지만은 거기서 이렇게 그 번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죄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그들의 죄에 대한 사슬, 또 그러나 이 포로 생활하는 자체가 그 메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적인 의미라고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림으로 취한 혼돈한 상태. 하늘에 올랐다는 것은 언약 백성 상태여서
이 언약 백성은 제사장의 위치, 제사장은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포로 완전히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당하다 보니까 만약에 아예 떨어진 데 있으면은 그 높은 상태를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도대체 혼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곤란한 상태인데 바다 가운데 광풍이 일어서 곤란한 상태다. 어떻게 곤란할까요? 이 바다 그 배를 타 보면은 처음 타는 사람들은 이 배멀미가 어마어마합니다. 배멀미. 이거는 그렇게 그 풍랑 없어도 배멀미가 있어요. 근데 광풍이 있다는 것은 배멀미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진짜 피곤하고 빈핍하고 그다음에 혼동스럽고 대단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원의 항구, 소원의 항구, 언약이 성취되는 그 항구, 이제 도착지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들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역사. 그러니까 참 쓴맛 단맛을 다 봤던, 단맛을 먼저 봤고 쓴맛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단맛을 보게 되는 그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일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가운데 특별히 또 시편 기자를 통해서 85편 11절 의가 하늘에서 하감했다.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죠. 믿음. 그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축복. 근데 하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사건이냐? 바벨론 포로에 있는 상태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돌아올 때 의를 주셨는데 위에서 하감케 하셔서 그냥 그 믿고 돌아오는 자들 자체는 그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간에 무엇으로 바뀌어주고 있는가? 의인으로 바뀌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건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더불어서 무엇입니까? 더불어서 이것은 종말적이라 그랬어요. 왜? 세상 종말 자체는 그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주인은 음녀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치 포로 생활하는 것 같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빠져들게 되면 이제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혹시 그 몸은 거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재앙을 받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어쨌든 바벨론 생활하고 포로에서 귀환했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타난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아예 큰 성 자체, 세상 자체가 큰 성이고 그 세상에서 부득이 살아가는 성도들은 큰 성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같은, 그 당시 포로 생활할 때 귀환한 자들도 있었지만요. 귀환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어요. 1차가 49,897명, 2차가 1,775명, 3차는 그냥 그 느헤미야만 이제 기록되어 있고 인원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왜 그들이 그 고향에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 불안한 그 현실적 상황 때문에 그 2차 때도 그 에스라가 예배를 회복하러 가는데 레위인이 없었어요. 레위인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데려오라 따로 명령했는데 그것은 레위인들이 가도 생활에 염려가 있어서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세상은 죄악 큰 성 바벨론 같은 세상들인데 성도가 성도답게 정말 세상을 비추고 또 소금 같은 역할을 할지언정 그 죄악에 참여하게 되면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늪과 같은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 이 포로는 반드시 성도가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나와야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어딜 가야 됩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종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포로 귀환의 구속 경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가 무엇인가? 남은 자 사상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데, 신학적 주제인데, 자, 남은 자,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남은 자를 공부하면서도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 남은 자의 반열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포로된 자가 남은 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산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남은 자의 반열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은 자라는 표현을 아주 여러 번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돌아올 거다. 자,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라고 할 때 여기 고국이 있고 바벨론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갈 때 모두 가지 않고 여기 실제로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남은 자, 고국의 남은 자. 이들은 고국의 남은 자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이제 귀한 자가 있고, 여기 남은 자가 있어요. 이 바벨론의 남은 자. 문자적으로는 요들도 남은 자지만은 언약적인 면에서 누가 남은 자냐면은 바로 귀한 자예요. 귀한 자. 귀한 자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남은 자다. 왜냐? 남은 자는요, 이렇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국에 있는 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 그 포로로 가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이 되는 거고, 또 포로의 그 포로지에 남았던 자들은 자기들의 그러한 그 안위를 위해서 떠나지 않는 그런 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남은 자지만 실제 남은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이 귀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 예언을 했지만은요, 실제로 이 남은 자 사상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관통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어떤 남은 자의 모습이 있는가 발견해야 됩니다. 민족 위기의 민족의 위기 가운데에서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이 끝까지 남은 자였어요. 왜? 귀환한다고 할 때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귀환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귀환한 거지, 돌아오면은 끝인 육신적으로는 끝이에요. 왜냐? 모든 것들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돌아온 자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남은 자를 알갱이라고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를 구루터기라고 했습니다. 구루터기 이렇게 땅에 뿌리가 있고 잘려서 밑둥만 남았지만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싹이 난다는 말씀이에요. 생명력이 있다. 남은 자. 세 번의 포로기환을 통해서 남은 자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남은 자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신다. 자, 그러면 남은 자 사상을 공부한다고 할 때 첫째로 남은 자는 뭐냐? 시대마다 구속사의 각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다. 왜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이렇게 시대마다 있을 때 이 시대의 그 끈을 이어주는 게 언약인데, 바로 언약을 그대로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단절되지 않도록 전진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습은 다르지만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었고,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나갔다. 최초 인물이 아담인데 왜 아담은 남은 자였을까요? 아담은 일단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죠.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 족보를 보면 핵심이 뭐냐?
아담의 회개이고 또 그 아담이 회개한 가운데 자기가 에덴 동산 안에서 받았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계승을 이뤘다. 이게 핵심입니다. 신앙의 계승.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담밖에 없어요. 왜? 혼자서 맛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런 외로움과 참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하는 그게 남은 자의 그 모델입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 남은 자를 보여주는 인물이 노아인데 이 노아가 바로 남은 자의 가장 그 이상적인 표징입니다. 왜? 남은 자라는 것은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대로 그것을 보여주는데 이 창세기 7장 23절 보게 되면은 아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실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 남았더라는 표현, 이것은 그러니까 성경의 최초의 남은 자라는 표현은 이제 이 노아부터 시작되는데 이와 같이 노아가 그 홍수 이전과 이후의 그 고리를 연결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왜 남은 자냐? 그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우로 또 하란에서 홀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와서 외롭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브라함, 남은 자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입성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갈렙이죠.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2세대. 다시 말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광야 2세대.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역사하는 주축들이거든요. 남은 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인물들이 있을 거라는 모델들인데, 우리는 지금 오곤에서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공부하는데 그 귀환한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70년 동안 많은 인원이 늘었어요. 첫째는 49897, 49,897명이라 했지만 많은 수가 사실 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주로 대지상 레위인들이라든가 지도자들 위주로, 평민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 포로 귀환한 자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언약,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던, 물론 와서도 또 타락했지만, 그래서 와서 일을 했죠. 성전을 짓는 일을 했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수축하는, 그래서 다시 언약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한 백성들, 남은 자들. 그 다음에 신약시대 남은 자가 있다라고 로마서 9장 17절, 27절, 11장 5절. 그래서 신약시대라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그 복음시대죠. 그러니까 복음이 확정되는 과정 속에서도 소수의 인원들이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들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종말에 남은 자가 있다. 어떤 자냐?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 해를 입은 여자라는 그 표현, 종말적인 의미, 중간계시인데, 이 해를 입었다라는 자체를 볼 때 해는 하나님께서 뭐를 상징합니까? 해는 그야말로 해는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 입었다. 충만하다. 여자의 우리가 특징은 생산력이 있거든요. 자녀를 생산한다. 그러면 해와 말씀, 이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교회의 그 자손, 교회 성도들. 근데 여기서 남았다고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그야말로 언약에 충실할 때, 성경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고요,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지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 땅에서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거다. 남은 자. 그러니까 포로기한의 그 백성들이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들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어딜 돌아오느냐?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 근데 이들은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뢰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뢰하는 자들이다. 세상 종말에 남은 자가 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귀환한 남은 자들, 신약시대,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어쨌든 천사들이 이 택하신 자들을, 남은 자는 스스로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선택받은 자라, 선택, 예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데, 그래서 마지막 영적이고 천상교회죠.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로 모으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 귀환을 공부하는 사실 궁극적인 이유는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마지막 때 이들과 같이 남은 자, 그래서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벨론에 머물러 갖고 거기에 죄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런 남은 자에게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죄사함, 그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모든 죄를 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는 이게 이제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초막절. 그러니까 요 일주일 동안 지키는 요 장막절은 그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 천국에 들어가는 예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가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지었던 죄를 넘기신다. 이거는 아예 박멸하신다는 거예요. 박멸, 사하신, 넘기신다는 것은 없이 하신다. 그리고 남은 자는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죠. 예레미야 선지자 남은 자의 번성을 예언한 게 예레미야 23장 3절인데, 내가 내 약물의 남은 자, 낙물이,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남은 자, 포로 귀한 자들이에요.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 이거 바벨론 아니겠습니까? 모안에서 다시 그 우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포로 귀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의 생육이 번성하다. 여기서 생육 번성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거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창세기 1장 28때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하신 표현인 거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축복할 때 똑같이 표현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므로 남은 자들에게 생육과 번성을 말씀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종말 때 남은 자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복을 받는다. 이 남은 백성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남은 게 지금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유산이지. 이 누리게 하리라 마음속엔 히브리어 나하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유산. 진정한 유산은 천국의 유산인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유산.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말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러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남은 자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될 거다. 남은 자는. 미가서 4장 7절. 저는 자, 남은 백성이 될 것이고, 쫓겨난 자, 강한 나라가 되게 할, 이 저는 자, 쫄뚝발이 아니겠습니까? 비천한 자란 얘기예요. 근데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들을 강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 나라가 되게 한다 그랬는데,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각자 하나의 나라가 되기도 하고 왕이 되는 의미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뭐냐면은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런 그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귀하는 자가 돼야 된다. 지금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편안하죠. 안전하죠. 안전한 듯 느끼죠. 그러나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달아 반드시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남은 자인가? 어떤 자가 하나님 남은 자인가? 우리가 이제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의 심성을 보게 되면은 첫째,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축복 있는 자들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 택하심에 대한 소망, 소명 있는 자들. 이사야서 10장 22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그러니까 회멸, 심판도 작정되었고 귀환도 작정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귀환도 뭐냐?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 택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역사에 속한 것인데 내가 택하심을 받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게 되면 택하심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주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어요. 아무나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택하신 자에게. 근데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 구속 경륜에 대한 믿음. 그게 뭐냐? 이게 은혜가 있는 거고 이미 은혜 이전에 택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택하신 자는 또한 진실한 자들이다. 스바냐 3장 13절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않아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입에 게으른 역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인데 이거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아니겠습니까? 특징이 입에 거짓말이 없다. 흠이 없다.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얘기예요. 구약 시편 15편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주의 성산. 성산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정직한 자들만이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작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안 돼요. 또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그 우리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하지 못하다는 스스로 인정인 거죠. 이 남은 자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이사야서 1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날에, 이거 그날이라는 표현은 이제 종말이라는 표현이 마지막 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게 구약 표현 같지만 사실은 종말적인 표현인 거예요.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 심판 때 피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피난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애굽을 의지하고 때때로는 그 큰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진실이 의뢰하게 됐다. 깨닫는 거죠. 우리가 세상 말에도 산전 수전 다 겪는다 그랬거든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좋지만 우리의 믿음은 약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을 의뢰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는 표현인데 이 진실이라는 표현을 설명하면은 히브리어로 베에메트, 진리 안에서 에메트. 여기 이제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데 에메트,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부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망하는 그 진리가 있는
그런 자들이 남은 자고, 그 안에 또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온전히 의지하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담겨진 구속경륜을 잘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이제 대로를 준비하실 것이다. 노아 방주 때 대로는 환란 가운데에서 방주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환란 속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환란도 있지만 구원도 있다. 이사야서 11장 16절,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 대로, 큰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와 포로 귀환을 그동안 쭉 공부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을 대비하는 이제 교육이죠. 하나님의 교육이죠. 끝날에 남은 자, 우리가 끝날에 남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날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 오직 예수라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만성론의 가정에 이런 오직 예수라는 액자랄까요, 팻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가르침 속에서 오직 예수, 마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렇게 구속사를 이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거를 하여튼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구속경륜을 이제 말씀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를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를 이룬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를 이룬다. 예, 우리가 이사야서 좀 이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찾는 말씀인데, 55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그걸 보여주는 많은 사건 중에서 이 70년이라는 그러한 기간을 통해서 그냥 그야말로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영화처럼. 그럼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성취됐는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는데 이게 두 가지 면에서 그대로 성취가 됐죠. 성전이 파괴된 586년이라는 그런 기간에서 보게 되면은 516년, 586년에서 516년이라는 그 기간 딱 70년 완벽하게 성취됐다. 그리고 2차적으로 볼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간 기간 볼 때도 주전 605년 1차 포로거든요. 1차 포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차 포로 기한은 537년인데 귀환하고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었을 때는 횟수로 따져보게 되면은 70년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그 포로 귀환의 역사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 가운데 이와 같이 남은 자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나는 그 일을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그 당시에는 돌아와서 성전 짓고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또 계획을 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경륜이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러한 안목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사역을 살아가는 우리가 목회자들이 다 되셔야 된다. 또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요. 여기서 일단 마치고 지금이 53분인데 3시 10분쯤에 다시 시작하시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